자, 오늘 본문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수없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었어요. 자, 이 본문을 1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 이 장절인데 제가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도표를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그 교집합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넌크리스찬들이죠.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문화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그 법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세상 나라를 끊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우리가 지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오류가 생겨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6일을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익숙해져 있는 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강 건너 있는 마을의 어떤 소식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엄청난 자원들이 이 세상 나라에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이 세상 나라에 적용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위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위로.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가톨릭의 행위 구원론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가톨릭의 행위 구원론. 가톨릭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함께 선행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정기적으로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몇 명을 데리고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율법적인 요소들을 그들의 교리 속에 집어넣어서 율법이 구원, 그 믿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한번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개신교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단호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른 복음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다른 것을 섞는 것을 말해요. 다른 것을 섞는 것. 우리는 이것을 100% 믿죠. 받아들이죠. 우리는 개혁신학을 따르니까요. 개혁신학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어요. 5대 강령. 한번 소개할게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누스.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크라티아.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 다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데 여러분, 현대 교회가 종교 개혁자들의 그 외침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학적인 것 같지만 신학은 모든 분위기와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장로에서 말하는 칼빈주의가, 그리고 특별히 칼빈 5대 교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조국, 이 대한민국 안에 너무나도 프레임으로 꽉 짜져 있다. 기독교 강요는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와 국가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어렵잖아요. 그 성경을 그때 당시 언어로 풀어가는 거예요. 시장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너무 어려워. 자, 그런데 그 성경이 이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안에서 이 성경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정말 칼빈에게서 나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왜냐하면요, 많은 신학생들이 이 칼빈의 5대 교리에, 저를 포함해서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칼빈의 5대 교리가 머릿속에 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칼빈의 5대 교리가 칼빈이 얘기한 거냐? 도대체 누가 이걸 만들었느냐? 근데 연구하다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칼빈의 5대 교리는 칼빈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연구하고 줄여서 나름대로 만든 것이 칼빈의 5대 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요, 그 말을 짤막하게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 1%도 남아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완전하게 타락했다. 원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성악설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맞죠? 자, 무조건 선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이게 행위 구원론에 반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시민들한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죠. 근데 여러분, 제한 속죄가 뭐냐면, 제한 속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성경적인가요?
우리는 얼핏 생각해도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 속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들만이 구원받은 자이다.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시오니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시오니즘.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까 우리만이 선민이다. 이게 시오니즘이거든요. 우리들만이 구원을 받은 거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우리 기독교를 믿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 저 스페인 국가의 가톨릭을 믿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들만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이건 뭐냐면 막을 수 없다는 거야. 이 은혜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교황도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교권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인데, 이것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끊임없이 함께 연구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요,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게 성경은 아닌 거죠. 그게 성경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칼빈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위대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인 신학자들이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들일지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장로교회에서는요, 장로의 신학 안에서는 이 틀이 머릿속에 먼저 딱 들어오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영국의 대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 우리는 이 칼빈주의로 알려진 5대 교리를 믿는다. 그러나 이 교리가 동료 크리스찬의 늑골을 찔러댈 미늘창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미늘창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미늘창. 그러니까 끝에가 뾰족한 창이죠. 그리고 양쪽에는 그 도끼 같은 날카로운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칼빈의 5대 교리를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그래서 자기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창을 가지고 그 늑골을 푹푹 찌르는 역할을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안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빛나게 해주는 5대 등불로 여긴다. 여러분이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죠? 5대 등불로 여긴다. 아니, 그보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에서 솟구쳐 올라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위대한 교리를 설명해주는 5가지 빛나는 발산물로 여긴다. 여러분, 스펄전은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발산물은 본질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칼빈의 교리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성경은 아니고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런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2절부터 쭉 나오는 그 선진들을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지가 명확하지 않냐.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증거가 아니냐. 그걸 보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 이거예요. 첫 번째, 아벨 선진의 증거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므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하고 달리 피의 제사를 드렸죠. 이걸 성경은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하고, 그 예물이 증언한다고 했으니 그 예물이 그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통해서 피를 흘려야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했는데 가인은 그것을 무시한 것이고 아벨은 그 원리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내가 열심히 드렸다고 하여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야 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믿음이 있니 동행하는 게 믿음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동행하지 않겠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남편이 가자는 거, 글쎄 당신 혹시, 아내가 아침마다 국을 딱 끓여주는데 혹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이가 가자는 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내 생각은 좀 달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것을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단절하면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아 선진의 증거입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무엇을 했나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방주인 것이, 쉽게 말해서 전도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방주는 또 교회라고 볼 수도 있죠. 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문 기관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함께 연구하는 전문 기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전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선교를 통해, 지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노아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거기에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아브라함 선진의 증거입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몸부림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다면 잘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들 속에 우리는 우리 안에 구원이 분명히 그 씨앗으로 심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사라 선진의 증거입니다.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아니에요. 90세 할머니였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명년의 아들이 있어. 처음에는 안 믿어졌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게 없어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 그 약속을 믿어 하나님이 미쁘심을 인정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방향성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죠. 이삭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총 15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15명. 그런데 이 15명이 15명 뿐이겠습니까? 오늘 뭐 34절에는 뭐 불의 세력, 사자의 입,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겁니까? 이름은 빠졌지만 다니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컴퓨터 선교회 성경 인명 사전에 보면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 인명, 사람들이 1897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긍정적인 사람이 있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반반이라고 친다고 해도 최소한 2918, 900명 이상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강도가 어떤 강도이냐 하면 38절에 가면 따라서 볼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그 위에 보면 36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여러분 양과 염소의 가죽을요 사람에게 이렇게 입히고 광야에 내놓으면요 이게 쪼그라든대요. 그냥 칼로 푹 찌르면 되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숨이 막히고 괴로워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점점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요? 나 주일날 지켰어요. 교회 나왔어요. 나 제자훈련 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어요. 그 믿음인가요?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세상 나라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세상에 발을 붓고 이렇게 내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자꾸 의식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역.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더 집착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콕 찌르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자꾸 물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13절과 39절이에요. 자, 13절과 39절이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39절만 우리 대표로 한번 읽어봅시다. 39절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그 앞에 쭉 소개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있는 그 사람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러나 그들은 증거는 있었으나 약속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쓰는 그 시점에는 이런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쭉 내다보면서 지금 쓰고, 그리고 그 최근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또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막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서 막 염소, 뭐 가죽 이렇게 그런 걸 쓰는 것,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당당히 써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망설여집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뭐.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보기만 했지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는 우리 것으로 삼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의 정절, 그걸 가지고 살아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요? 천국은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말 안 듣잖아요. 울어야 삽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살려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